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급히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더위가 올지라도 가문해가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풍성히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밤이나 새벽에는 좀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터넷에서 찾은 그러한 예화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장래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5번째는 꼭 성공해서 그 성공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잘 되어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안정된 삶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겠지만, 적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원할까? 첫 번째 질문은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대답은 똑같이 5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식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성공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부모된 자의 마음은 자식을 바랄 때에 똑같은 마음을 갖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그것을 원할 때에 나는 그 부모의 기대에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식은 이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는 부모의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때는 화가 나고, 그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버릇없는 이 녀석을 고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가 나에게 원할 때는 이것을 반항하고 싶어 하고, 반대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기대할 때에는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매를 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 나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도 자식에게는 또 많은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식된 우리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된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부모의 기대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놓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지만 권면하시고 더욱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즐거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자.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 편에서 반대로 돌아서지 말고 악을 행하는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앞에 11장에서 소개를 하는 것인데,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서운해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베냐민 지파가 무엇인데, 사울이 누구인데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세운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을 세운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쏟아 부으셨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 모르셨을까?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규례도 먼저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보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규례를 모세 시대 때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 왕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외모적이든 내면적이든 그는 키도 엄청 컸고 또한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만족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온전히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었고 헛된 것을 따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하나님은 큰 우레와 비가 오도록 만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그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을 잘 섬기며 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때에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르는지, 어떠한 왕을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정 중심에 세웠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이나 성공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세워놓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나 건강이나 기타 세상적인 행복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 철에 따라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릴 때에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분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씌워 주시며 영생 복락 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곧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 하는 우리가 되자. 오늘 보면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백성된 도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은 이 선택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를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숫자가 적다라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며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것이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러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때로는 외면하고도 싶었다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또 다른 큰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실상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이다, 세상에 천한 것이며 멸시받는 것이며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백성된 도리를 얼마나 감당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그때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면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타협하는, 계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을 한다라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면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자식이 100%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하나도 만족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은 안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도
분명 있기는 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말 그대로 명절에 바리바리 맛있는 거 싸오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두둑이 주면 부모로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삶의 형편에서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부모에게 나올지라도 사랑하며 품에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 속에서 더 잘 설명을 해주지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나에게 성공한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부모가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 자녀된 우리의 모습, 세상 부모와 충분히 비교해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당연히 잘해야 하겠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 실은 우리는 미련한 자들, 실은 우리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노래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단회적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온전히 구출해 주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광야 40년간을 방황하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같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시대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산을 빼앗기고 고통과 힘겨움이 있었을 때에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계절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양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자체만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수치와 질고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해 매를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헛된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열매를 위해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날씨는 더울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겨울 것이지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 오늘 하루도 더욱 힘써 수고하며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